제3장. 우리의 감정은 우리를 넘어서는 곳을 향한다. 인간이 항상 미래를 지향하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서 행복을 찾으라, 그리고 그 안에 안주하라. 미래의 일들은 포착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지나간 과거의 일을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다 라고 지적하곤 한다. 그들이 인간이 흔히 범하곤 하는 공통적인 오류를 얼마나 꿰뚫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자연이 자신의 본연의 책무를 계속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과하는 속성까지도 감히 오류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것이리라. 대자연은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을 열망하여 일부러 우리 마음속에 다른 여러 사상과 함께 이런 헛된 상상력까지도 부여해 주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 곁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그 너머에 가 있다. 걱정, 욕망, 기대가 우리의 관심을 미래로 몰아가고 우리에게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각과 고찰을 빼앗아 미래에 벌어지게 될 일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 후의 일들에게까지 우리가 흥미를 가지도록 끌어들인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도 있었으리라.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은 불행하다. 내 일을 행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알라는 위대한 잠언의 명언은 플라톤의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그 두 문구는 우리의 의무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도 하지만 각각의 문구가 다른 문구를 포함하기도 한다. 즉, 자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자신이 무엇이며 무엇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남의 것과 자신의 것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배양할 것이다. 그리고 분수에 넘치는 일이나 쓸데없는 생각과 계획을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이리라. 어리석은 자는 이것으로 그 욕심을 채우고도 만족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현재에 있는 것에 만족하고 결코 스스로 불평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그의 현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 것과 그에 대한 준비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죽은 자에 관한 여러 법률 중 앞으로도 바꾸지 말고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왕들의 행위는 그의 사후에 심판받아야 한다 라는 항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왕들은 법률과 동렬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률의 주인은 아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정의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있을 수 없었던 까닭에 나중에 그들 자신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계자의 명성 위에 정당한 평가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 명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종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던가. 실제로 이 관습은 그 관습을 지키는 나라에 큰 실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제왕들이 오히려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 선한 왕들은 악한 왕의 기억이 자신들에 대한 기억과 같은 것인 양 생각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왕에게 신하된 자로서 굴복하고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 이유는 그 왕이라는 것이 통치자로서의 직분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평가와 애정은 오로지 그들의 덕행에 대해서만 바치면 된다. 국가의 질서를 위해 서로 자격이 없는 왕이라 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내자. 그들의 부덕을 감춰주자. 그들의 권위가 우리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한 우리는 그들의 변변치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권면하는 태도로서 도와주자. 그러나 우리의 주종관계가 일단 끝나면 정의와 자유에 의거하여 우리의 진정한 감정에 표출하는 것을 삼가할 필요는 없다. 특히 신하된 자로서 그 주군의 결점을 잘 알면서도 그를 공경하고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영광이 거부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하면 후세에 전해져야 마땅할 그런 유익한 본보기를 빼앗는 것이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은덕이 있다고 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할 왕에 대한 기억을 부당하게 무조건 옹호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의 충성을 완성하기 위해 천하의 정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티투스 리비우스의 말은 진실에 가까운 말이다. 왕의 비호 아래 성장한 자들의 말은 항상 허황된 가시와 공허한 증언으로 가득 차 있다. 모두들 함부로 자신들의 변변찮은 왕을 최고의 존엄과 지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격상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네로의 바로 면전에서 겁없이 그를 비난한 두 병사의 대담함을 비난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중 한 명은 네로가 왜 자신을 미워하느냐고 묻자 나는 한때는 당신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에 존경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불을 지르고 스스로 길거리의 협잡꾼이요 전차놀이나 하는 악당으로 전락해버렸으니 그런 이유로 당신을 미워하는 거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죽이려 한 이유를 묻자 이것 말고는 당신의 끝없는 악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왕의 사후에 그의 악독하고 무도한 폭정에 대한 대중들의 보편적인 증언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러한 평가들은 앞으로 세대를 거듭해서 영원히 반복될 터인데,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그 왕의 면전에서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라케데모니아와 같은 신성한 나라에도 한 가지 큰 허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나라에서는 왕이 죽으면 모든 동맹국과 이웃나라,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모여서 이마에 칼로 상처를 내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실제로는 어떤 왕이었든 그 왕이야말로 자신들이 모셨던 최고의 왕이었다고 떠들어댔다. 즉, 공적이 있는 자들에게 바쳐야 할 것을 왕이라는 그 지위만을 이유로 그에게 찬사를 바쳤으니, 최고의 공로에 속해야 할 찬사를 가장 최근에 그 지위에 있었던 자에게 바친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말을 아끼지 않았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솔론의 누구든지 죽기 전에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라는 말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평탄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만일 그의 사후에 그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고 그 자손이 곤궁해져도 여전히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생을 잃으면 우리는 어떤 것과도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솔론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죽고 난 뒤에야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옛 시인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으리라. 사람, 자기 자신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뿌리를 거두어들여 멀리 떠나버릴 수가 없구나.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적으로 무언가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니, 사람은 죽음으로 인해 무너져도 그 무덤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베르트랑 디 글렉갱은 오베르뉴의 피 근교에 있는 랑콩성을 포위하고 있던 중에 전사했다. 포위당하고 있던 성주들은 나중에 항복할 때 이 사람의 유골 위에 성의 열쇠를 올려놓아야 했다. 베네치아군 총사령관 바르톨로메오 알비아노는 브레시아 지방 원정 중 정사하여 그의 유해를 적지인 베로나를 거쳐 베네치아로 옮겨야 할 때, 군대 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베로나 측에 안전한 통과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테오도로 트리불치오는 이에 반대했다.
그리고 차라리 전투를 벌이는 위험을 안고서라도 밀어붙여 통과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생전에 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던 자가 죽은 후에 이를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경우를 당했을 때 그리스 법에 따르면 매장을 위해 적에게 시체 인도를 구걸한 자는 승리의 영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승전탑을 세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구걸을 받은 자에게는 오히려 승리를 획득했다는 명분이 주어졌다. 그래서 니키아스는 코린토스 세력에 대해 명백한 우세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놓쳤다. 반면에 아게 실라우스 쪽은 적군인 보이오티아 세력에게 전혀 승산이 보이지 않던 전투를 벌이던 중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 세상 너머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의 은총이 무덤 속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의 유골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예나 지금이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 이에 관해서는 우리 시대는 물론 예로부터의 신뢰도 많이 있으니 내가 특별히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영국의 왕 에드워드 1세는 스코틀랜드의 왕 로버트와의 오랜 싸움에서 자신이 직접 참전하는 것이 아군의 전투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즉 자신이 진두지휘를 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왕세자를 향해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내 시신을 삶아 뼈와 살을 분리하여 살은 무덤에 묻고 뼈는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스코틀랜드에 일이 있을 때마다 직접 몸에 지니고 출정하라 하고 유언하며 그 유지를 받들 것을 엄숙히 맹세하도록 하였다. 마치 운명이 승리를 그의 팔다리에 숙명적으로 묶어놓은 것처럼 말이다. 요한 지슈카는 위클리프의 사상을 지키기 위해 보헤미아를 어지럽힌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죽음 이후 자신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 적과 싸울 때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했다. 그가 직접 지휘하여 얻은 승리를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스페인과의 전투에 그들의 주장 중 한 사람의 유골을 가지고 나서 그가 살아있을 때의 화려한 승리를 재현하려 했다. 또 같은 지방의 또 다른 민족은 그 전투에서 전사한 용사들의 시체를 전장에 끌고 가서 아군의 무운과 격려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앞의 예는 모두 과거의 행위로부터 얻은 명성을 무덤 속에 보존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거기에 더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용장 바야르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조합된 경우인 것 같다. 이 사람은 화승총에 의해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지만 전장에서 물러나라는 권유에 나는 최후를 맞이해도 적에게 등을 돌릴 생각이 없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힘이 닿는 데까지 싸우다가 마침내 힘이 빠져 말을 탈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집사의 도움을 받아 그 몸을 어떤 나무 곁에 눕히게 했다. 다만 자신이 적을 향하여 죽을 수 있게 하라고 했다. 그러자 집사장은 그의 소원대로 해주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 앞서 언급한 것 못지않은 유명한 사례를 하나 더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 황제 막시밀리안은 현 치세의 왕 펠리페의 증조부로서 많은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신체적으로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질 중에 황제의 기질에 전혀 어긋나는 점이 있었는데 그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변기에 걸터 앉은 채로 결제를 하는 다른 황제들의 통상적인 습관과는 전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종들에게조차 자신이 옷을 벗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소변을 보실 때도 숨어서 보셨다. 마치 어린 처녀들처럼 조심스러워서 의사나 혹은 그 누구에게도 사람이 보통 옷으로 가리고 다니는 여러 신체 기관을 보이지 않으려 하셨다. 나 역시 입으로는 직설적으로 말하지만 역시 태생적으로 부끄러움은 가지고 있다. 꼭 필요한 일이거나 욕망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한 우리가 관습적으로 숨기곤 하는 신체 기관이나 행동 가지를 남에게 보여주지는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이 남자라는 점과 또 나의 지위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 점에 있어서는 많은 제약을 나 자신에게 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막시밀리안 황제의 경우에는 이런 행동이 너무 신경질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유언장에 명문으로 자신이 죽으면 시신의 속바지를 입히라는 명령까지 내렸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아예 유언장 속에 속바지를 입혀주는 사람에게는 눈 가리개를 씌워라 라고 덧붙였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키루스는 그 자식들에게 너희들 중에 그 누구든 내 영혼이 떠난 후에 내 몸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하고 명령했는데 나는 이런 당부를 그의 어떤 신앙심 탓으로 돌리고 싶다. 왜냐하면 그의 전기를 쓴 사람도 그리고 그 자신도 모두 그들의 일생을 통해 많은 위대한 자질을 보여주었지만 거기에는 시종일관 종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신앙심이 함께 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나와는 인척관계인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는 이 이야기를 내가 잘 아는 어느 왕족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별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었다. 그는 전쟁 중에 그리고 평화가 찾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명성을 날렸던 분인데 점차 노쇠하여 죽음이 다가오자 극심한 결석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자신의 궁정에 틀어박혀 그 마지막 시간을 온통 자신의 매장 의식을 지시하는 데 쏟았다고 한다. 그는 자신을 문병하러 온 모든 귀족들에게 반드시 당신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 라는 약속을 받아내려 했다. 심지어 그의 임종을 보려고 자신을 찾아온 바로 그 왕자에게조차 부디 당신의 온 가족이 내 장례식에 참석해 해달라 하고 끈질기게 부탁하며 여러 가지 선례와 이유를 들어 그것이 자신과 같은 존재에게는 당연한 일임을 설파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아내자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장례식 준비와 계획을 다 마친 후 만족스러운 듯이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려 하더라는 것이다. 나는 이토록 집요한 허영심은 별로 본 적이 없다. 이와는 정반대로 역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도 있는데 역시 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벌였던 일을 빼놓을 수 없겠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자신의 장례식에 오직 시종 한 명과 재례용 등불 한 개만 쓰도록 결정했는데 이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특별하고 인색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과연 이 마음가짐은 칭찬할 만하다. 마르크스 아에밀리우스 레피두스의 유언에도 칭찬할 만한 점이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상속인에게 이런 경우에 세상에서 흔히 하는 장례의식을 자신에게는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는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도 없는 지출과 세속적 쾌락을 피하고자 하는 것도 역시 절제와 검소함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 이것 참 비용도 줄일 수 있고 힘도 적게 드는 개선책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장례식에까지 그런 지시를 해야 한다면 나는 그 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의 재반 행사 때와 마찬가지로 그 자신의 재산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학자 리컨은 현명하게도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했다. 나의 시신은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 묻어주라. 그리고 장례식은 너무 분에 넘치지도 인색하지도 않게 하라. 나 같으면 이 의식을 올고지 관습에 따르도록 지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장례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의 결정에 맡기겠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다. 이 자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하찮은 곳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어떤 성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스럽게 말한 바도 있다. 장례의 규정, 매장의 조건, 장례 행렬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위안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임종 때 자신을 향해 선생님은 어떻게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크리토에게 자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라고 대답한 것이리라. 그러나 이런 일에 괴념치 않고 싶은 자들에게 나는 차라리 살아 숨쉬는 동안에 자신의 무덤을 명예롭고 정연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려 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죽은 모습을 대리석에 미리 새겨놓고 그것을 보며 기뻐했던 사람들을 흉내내는 편을 권하겠다. 아무것도 느낄 줄 모르면서 오직 자신의 감각을 즐겁게 하고 만족시키며 죽음 속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자, 그는 최소한 행복할 수는 있을 테니 말이다. 나는 먼 옛날 아테네 민중들이 벌였던 비인도적이고 정의롭지도 않았던 만행을 떠올리면 모든 민중에 의한 지배제도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물론 내가 보기에도 이 민중에 의한 지배제도가 사람의 타고난 천성에 걸맞고 또한 공평한 제도처럼 보인다. 그들은 그리스가 전 병력을 동원하여 해상에서 싸운 가장 위험한 격렬한 전쟁 중의 하나였던 아르기누사이 제도 부근의 해전에서 라케다몬족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그들의 용감한 장군들을 죽여버린 일이 있었다. 그 이유인즉슨 그 장군들이 이미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전쟁의 법률이 그들에게 제공한 기회를 쫓아서 자신들의 죽은 병사들의 시신을 거두어들여 매장하기 위하여 전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장군들의 항변조차 듣지 않고 사면조차 허가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형을 선고해버린 것이다. 게다가 디오메돈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처형이 더욱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는데 장군으로서도 정치가로서도 참으로 눈에 띄는 덕목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그들의 판결문을 다 듣고 난 후에 마침내 군중이 조용해지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변명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 잔인한 판결의 비도덕성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재판관들의 신변이 걱정된다고 말하면서 이 판결이 그들의 행복으로 바뀌기를 신에게 기도했다. 그리고 전투에 앞서 자신들은 신들에게 맹세를 하였고 신들의 축복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긴다고 말했다. 다만 신들에게 한 맹세를 지키지 못했으니 신들의 분노가 자신들보다 오히려 재판관들에게 쏟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그 맹세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밝혔다. 그리고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감형을 구걸하지도 않고 그대로 꿋꿋이 감옥으로 향했다. 운명의 신은 몇 년 후에 아테네인들에게 동일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보복의 칼날을 들이댔다. 아테네군의 수군제독 카브리아스는 낙소스 섬 근처에서 스파르타의 장군인 폴리스를 격파했지만 과거 전임자가 겪었던 불행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확실한 승리를 얻을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렸다. 그는 바다에 널려있는 아군의 시체를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 수많은 적들을 살려서 돌려보냈고 훗날 그들은 이 불편한 미신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죽은 후에 어디에 누울 것인지 찾아보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들은 어디에 누워야 한단 말인가. 또 다른 시인은 영원히 없어진 육신이 누리게 될 휴식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육신을 쉬게 할 무덤을 갖지 못할 것이다. 그의 삶이 끝났을 때 자신의 육체를 고통으로부터 떼어놓을 곳은 어디인가? 대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미 죽은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들과 불가사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포도주는 동굴 속에 저장되어 있지만 밭에 있는 포도나무가 사계절의 변화를 겪어 나가는 상황에 따라 그 맛이 변한다고 한다. 또한 소금과 향신료에 절여놓은 야생동물의 고기도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생고기가 겪는 변화에 따라 그 상태가 바뀐다고 한다.